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고 잘 나름 어떤 또 방법들을 터득해서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백신 개발되고 하면은 나오면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길 바래. 자, 오늘도 이렇게 명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유한한 생명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하여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이 삶을 통하여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 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여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좀 길었던 말씀이지만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려면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 지금 각자 다 집에 있을 거고 또 나는 또 다른 장소에 있을 거고 그런 우리가 만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 우리가 만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뭘까? 우리가 만나는데 필요한 조건 두 가지. 우리가 만나려면
아마 너희들은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뭐 돈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라이브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우리가 만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은 바로 시간과 장소야. 우리가 이 3차원의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만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 두 가지가 다 없다면 그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그리고 또 기적과 같은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만날 확률이 되게 적지. 예를 들어 볼까? 시간만 우리가 아는 거야. 우리 내일 4시에 만나. 이러고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지. 각자가 되게 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장소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4시에 가면 그 생각이 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했다면 만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못 만날 확률이 더 높겠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장소만 정하는 거야. 우리 공릉역에서 만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좀 적지. 도대체 언제 무슨 며칠 몇 시에 공릉역에 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되게 없을 거야. 거의 적지. 일부러 공릉역을 자주 지나다니지 않는다면 그 확률은 더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남이나 교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은 시간과 장소라는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질 때, 일치가 될 때, 합의가 될 때에만 우리는 정확하게 만날 수 있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 그게 뭘까? 어렵지. 아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의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조건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야. 그리고 경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험, 또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험이 첫 번째로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어떤 만남, 경험 이런 것,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경험이에요. 성령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의 조건은,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고, 둘째는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일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인류 76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자신의 만족과 이익과 유익,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을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처음부터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신앙을 함으로써 우리가 갖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신앙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인생의 목적, 방향은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나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유익, 이익에서 넘어서서,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서만 가능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주어질 그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로서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더해가고 궁극적으로는 그 생명에 이르는 것,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추구하는 행복과 유익과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지금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발견하고 찾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거기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경험,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주어질 때 우리는 지금 말하는 유한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참여를 거기에 일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경험은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경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야. 근데 우리는 이 인식과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린 직접적으로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우린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참된 인식과 이해와 경험을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었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날 때에, 온전한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지, 깨닫게 되었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 그것을 믿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난 때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마침내 인식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지. 이것이 그들이, 제자들이 한 고유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경험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지, 인식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듣고 또 이해하고 집중함으로써, 헤아림으로써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경험에 이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냐 간접적으로 경험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헤아리고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인식과 경험에 이를 수 있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나 간접적으로 중요하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어쨌든 제자들은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믿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경험은 이 성령의 경험이 없이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도대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어떤 우리 인생과 삶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부활은 부활 사건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경험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 데만 멈춰 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데만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경험은 이 예수님의 경험을, 인식과 경험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야. 그러니까 이 일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토대를 둘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알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성령에 대한 경험이 두 가지가 다 주어질 때, 어느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이 유한한 삶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삶을 이뤄가고 유지해가고 붙들려 갈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살펴보면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경험,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경험의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4절이 앞에 되는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스데반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은 이 교회를 없애려고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고 쫓아다녔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질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서 각 지방으로 막 흩어져서 도망갈 때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서 끝난 게 아니라 도망가는 곳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들이 하게 된 인식과 경험을 함께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전하였다는 거야.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의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서 귀신이 쫓겨가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또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근거한 삶의 능력과 생명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유한하고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삶의 문제들이, 한계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극복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때에 이 성읍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박해받고 도망가고 또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의 경험이 현실이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그게 바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에 대한 이해와 방식을 오해하게 만드는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훼손하고 제한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장애와 질병들이 떠나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헤아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삶 속에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거야.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성 안에서 나타났어. 그럴 때에 그 성에서는 큰 기쁨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떤 쫓김에도 불구하고 이 성 안에서 큰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대한 생명의 완성의 세계에 대한 그 온전한 세계에 대한 인식과 나눔이야.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부활은 창조의 이 세상을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운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창조의 능력이 드러난 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우주에 빅뱅이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 지구를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그 빅뱅의 능력, 빅뱅의 에너지, 빅뱅의 사건이 예수님이라는 한 운명 속에서 인간 속에서 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빅뱅이 있어서 지금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생명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그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야. 빅뱅을 일으키는 그런 무한한 능력, 전능한 능력, 못할 것이 없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되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생명을 더하는 방식은 의학과 과학을 통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의학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삶의 위협 앞에 우리의 삶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연장해 나갈 수 있지. 또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한 이 유한한 재화들 또 환경들 조건들을 더 극복해 나가. 또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어떤 우리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주 개발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식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나 이런 의학과 과학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곤 있지만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력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유한하다는 거야. 한계가 많다는 거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많고 병을 아예 안 걸리게 해주지는 않아. 또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이런 삶의 편리함을 개선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완전히 극복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드러난 이 우주의 빅뱅을 가능하게 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유한하지가 않다는 거지. 제한이 없다는 거야. 한계가 없다는 거야. 그게 죽음이 극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베푸심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거기로 돌이키게 되었지. 회개하게 되었지.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나 이제 다른 그 장소에 없었던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 장소에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경험에 이르게 되었지. 이룰 수 있게 되었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또 이 성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빌립이 이 부활 사건을 전했을 때,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동의와 붙듦과 결단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지금 이러한 유한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겠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은 지금 주어진 이 삶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더 찾고 더 분명히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시몬이었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그러니까 이 시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들었을 때, 그를 통해서 드러난 생명의 능력에 대한 차원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참여하고 붙들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 거기에서 큰 기적과 어떤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두 번째 성령에 대한 경험은 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세계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누리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나랑 동떨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그리고 나에게 약속된 세계란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경험이 지금 이 시몬에게 오해가 되어져 있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어떤 이러한 경험에 우리가 이 경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따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험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에티오피아 네시라는 두 사람이 등장해서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여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두 가지 경험이 다 주어져서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완벽한 모습인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두 가지 경험을 다 얻을 수 있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때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9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예를 보여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긴 받았어. 빌립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생명을 눈뜨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므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사건을 오해한 거야. 이 제자들이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받는 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실제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경험은 어떤 마술 같은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의 능력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마법을 행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걸 주고 어떤 기운을 막 불어넣고 어떤 일들을 너네들의 인지와 인식이 상관없이 내가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그 부활의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부활의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떠한 모양들이 드러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에 의한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고 거기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을 함께 얻게 되는 거지. 그것을 더 진짜라고, 그게 정말 우리 미래라고, 분명한 삶의 능력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경험이 함께 주어지는 거야. 나에게도 주어지고 그 상대방에게도 주어지는 거야. 이러한 경험이 성령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몬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그 마술처럼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그 마술의 능력처럼 어떤 자기가 소유한 채로 자기가 그것을 드러냈다가 없앴다가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가 하는 어떤 자기의 소유한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헤아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베드로한테 요청했어. 그리고 돈을 주고 그것을 사려고 했어. 그러나 이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오해한 무지한 결과라고 베드로가 꾸짖지.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시몬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베드로가 아주 꾸짖지. 잘못됐다고 그것을 비난해, 지적해줘.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경험은 무엇인지 참된 예를 보여주는데 26절부터 40절까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 고관, 굉장히 고위직, 재정을 다 담당하는 그 하인이 있었는데 그 내시라는 어떤 직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른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에티오피아 내시는 연결시킬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깨닫고 있지도 못했을 때에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또 그 부활 사건이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다스림인지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헤아릴 수 있게 되었지. 그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세례를 받게 되었어. 자신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저 부활의 생명에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현재 주어진 이 삶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세례를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 그리고 거기 그 경험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해. 그럴 때에 마침 그때 이제 빌립이 다른 데로 떠나게 되었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앞에서 말한 시몬처럼 어떤 성령의 그 능력을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거기에 근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마치 이 빌립처럼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유한한 삶을 가지고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과 같이 그도 그 빌립이 떠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상황에서 아쉬울 수 있지. 더 이것을 빌립과 더 함께하고 싶고 또는 더 그것을 더 풍성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의 실제를 살아. 그러니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해. 그가 빌립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더 이상 그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어떤 혜택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쁨에 차서 그의 길을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실제로 일치하는 삶, 거기에 붙들리는 삶,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잇대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헤아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일치하여 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야. 빌립이 있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더 어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마치 시몬처럼 자기도 이런 기적을 행하고 표징을 행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게 된 그 세계에 내가 일치하는 것, 그걸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일치하는 거야.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기쁨은 영원한 생명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걸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 그리고 그 희망, 그 약속이 그를 지금 현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고, 그래서 더 이상 빌립이 함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기쁨 속에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게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분명해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성령의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서 첫 번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인식은 있었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경험하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경험이 없었던 거야. 성령의 경험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할 만큼 오해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부활의 사건 속에 자신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거지.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만 놓고 그 부활 사건을 지식으로만 놓고 성령에 대한 경험은 또 다른 어떤 별개로 놓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과 이득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냥 그건 그대로 이해만 하고 있고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징을 행하는 일을 어떤 자신의 삶의 하나의 유익과 이득으로 삼은 거지. 이 부활 생명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럴 때에 이 시몬은
그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주어지지 못했어. 그럴 때에 마치 앞에서 나와 있는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다. 그 성이 온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다라는 그런 삶의 능력이 시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시몬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뿐이었어.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지. 반면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인식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부활의 생명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목적을 정하게 되었을 때 방향을 정하게 되었을 때에 실제로 그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는 성령의 경험이 주어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그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성령의 경험이 다 주어졌어. 그럴 때에 이 빌립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어떤 빌립을 통해서 그의 유익과 만족, 행복과 이득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앞에서 말한 그 온 성읍에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들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기쁨이 가득해서 그가 가던 길을 그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시간과 장소를 들어야 하듯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 말씀과 성령의 경험에 대한 집중, 인식이 분명하고 거기에 집중해 나가고 분명히 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그 생명에 더 깊이 참여해가. 즉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해져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 것을 내가 삶의 토대로 삼고 능력으로 삼을 때 그것을 붙들 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꼭 이 경험을 말하는 것만이 또 증언하는 것만이 이 삶을 풍성히 해가는 길은 아니야. 잘 알다시피 지금 보다시피 빌립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전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계속 경험에 참여하는 일들은 자신의 삶을 지금 나의 삶을 너희들의 학업이나 어떤 관계나 또 미래에 대해서 이 부활의 생명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잇대어서 헤아리는 것, 또 거기에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역할처럼 말로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똑같다라는 거지. 오히려 삶으로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그것은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긍정적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또는 부정적인 것이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삶을 전제하고 일치하고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속에 분명히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성적 또는 원하는 입시의 결과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 이러한 행복감 속에서 좋은 일이지,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일이야. 이러한 좋은 일 속에서도 늘 그 부활의 생명을 잊지 않고 전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지금도 내가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나한테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른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것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기쁠까? 좋을까? 행복할까?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하는 삶도 더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또한 반대로 내 인생에 슬픈 일 또는 불행한 일, 안 좋은 일,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들, 그런 실패와 좌절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그것을 분명하게 더 헤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이러한 삶을 피할 수가 없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 죽음의 운명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극복된 부활의 생명, 그 온전한 생명, 아름다운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듦으로써 우리는 아주 절망하지 않는, 오히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즉, 우리에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린 그 일들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생각함으로써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는 우리 삶의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안 좋은 일, 그 슬픈 일에 우리가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한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다. 그것을 잇대어서 근거해서 전제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어. 둘 중에 사실 뭐가 더 쉬울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는 게 더 쉬울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는 게 더 쉬울까? 두 번째가 더 쉬워,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더 붙드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왜냐면 내가 지금 기쁘고 행복하니까 거기에 취해서 그냥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야.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야.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쁜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안 좋은 일만 있지도 않아. 우리의 삶엔 기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우리의 인생에서 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텐데, 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 우리의 전제가 되는 것,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방향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이 영원한 생명을 늘 발견하고 늘 거기를 향해서 또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 더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삶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또 너희들도 그러한 말을 듣고 또 더 분명히 해가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거기에서 성령의 경험을 더 분명하게 해가는 거지. 그 부활의 생명이 정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말하고 나누면서 또 그것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성령의 경험 속에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큰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에 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성령의 경험이 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